지난번에 두 여인의 소송 사건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결한 내용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결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음을 알고 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 정부는 오늘 4장에 와서 각 정부의 관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여 대신들을 다 세웠습니다. 대신들을 다 세워서 솔로몬 왕국이 견고할 뿐 아니라 번성해 가는 것을 오늘 4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좀 쭉 읽으면서 생각하죠. 1절에서 6절까지는 고급 관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세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알리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기 사관은 역사 기록관 말하죠.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여기 지방 관장의 두령, 지방 장관들을 지휘하는, 관리하는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의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 여기 4절에 보면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은 솔로몬 정부가 들어서서 추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의 죄를 보고 제사장을 박탈하고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제사장 이름으로 오른 것을 보면 복직이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정부가 아주 견고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복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왕의 집안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오가는 서신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직임인 것 같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이 하는 일은 왕의 명령과 지시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설명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일종의 교섭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직분을 맡아 있죠. 하나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장관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6절에 나오는데,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고 하죠. 노동감독관, 강제 노동을 하는 일에 공적으로 공사하는 일, 혹은 사적인 건축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임시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시키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다윗 정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권에서 지금은 아주 솔로몬 왕국이 아주 강성해 나가는 일의 책임자들이지만, 나중에 후기에 가면 솔로몬 정부에서 아주 강제 노역의 정도가 지나쳐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또 이 강제 노역을 지휘하던 아도니람은 아주 화가 난 폭동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역을 다스리는 12명의 장관들을 말합니다. 지방 장관들이죠.
이들 기본 의무가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되 총지휘관은 아사랴라고 했죠. 아사랴의 지도하에 지방의 장관들이 왕실에 필요한 것을 지방에서 조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거둬들이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12명인데요.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명을 세운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직임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을 잘 읽어보면 유다 지파는 이 목록에 들지 않았는데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는 솔로몬이 유다 지파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내용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각 지파의 경계를 다 허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파와 지파 간에 서로 이질적인 것도 있었고 또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죠. 또 두 사위가 11절 15절에 보면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장관들은 넓은 지역을 관할했는데 이것은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등용한 것 같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땅을 지금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갈망을 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영역을 다 섭렵을 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솔로몬에게 넘겨 주어서 솔로몬이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장관들, 지방 장관들을 세우는 이런 체제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잘 통솔을 하고 지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좀 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솔로몬 정부가 얼마나 부강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한 이 언약이 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 정부 때에 7년의 내란 끝에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남쪽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을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아직도 유다와 이스라엘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는 이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된, 엄청난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해서 지도자를 등용하고 해서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의 살림이 넉넉하지 아니하는데 인구수는 자꾸 팽창해서 늘어나면 통치자인 왕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수가
증가해감에 따라서 또 먹을 것도 풍족한 풍요로운 이스라엘 교회 상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분에서 생각해 보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 때 주변의 국가들, 적들을 다 물리치고 종주국으로 다 다스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솔로몬 왕국에 넘겨 주었습니다. 보통 종주국의 왕이 바뀌면 종속국들이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그런 일이 솔로몬 왕국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와 여전히 솔로몬 왕국 시대에도 그 종속국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솔로몬 왕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통치를 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통치 영역을 잘 가르쳐주는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 왕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다스리던 지역을 말하죠. 유프라테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쪽 동쪽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지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시나이 지역, 바벨론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 전체가 동쪽인데요. 그 동쪽에서부터 저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애굽 지역까지 다 솔로몬이 장악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 서쪽에는 블레셋 지역까지도 다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면서 종속국들이 조공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요. 부강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것을 대외적으로 잘 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유했다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23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이것은 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데 23절에 하루의 음식물,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 소비하는 음식물, 고기 종류이죠. 소가 10마리,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 띄어놓는 소가 20마리라고 하죠. 양은 하루 소비하는 양이 100마리라고 합니다. 양 100마리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소비량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솔로몬이 직접 다스린 그 신하들이, 관료들의 숫자가 적게는 14,000명 정도, 많게는 6만 명에 이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많은 관료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이 되는, 그 양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나 소비가 될 정도로 아주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풍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은 저 북쪽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 최북단에 있는 단부터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국적으로 풍요를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비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쏟아 부어주셨다고 할 수 있죠. 대외적으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내외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솔로몬 정부가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풍족한 것, 앞으로 이제 보겠는데,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꿈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가다 보면 26절에 보면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의 어두운 면을 살짝 비춰줍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말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을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왕의 사치와 방탕에 대하여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솔로몬 정부에 이런 말을 많이 뒀다는,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이런 것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앞으로 좀 드러날 텐데 말을 많이 뒀다는 것, 또 이 정부가 풍요와 사치를 누렸다는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됩니다. 먼 훗날에는 이 솔로몬 정부가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 징수가 솔로몬 후계자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호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 4절을 보면 12장이면 정부가 마감이 되는 시기인데요. 11장까지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 정부가 섰던 때인데, 거기 3, 4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온 백성들이 솔로몬 정부 때에 과도한 노역, 또 세금 징수, 강제노동 이런 것들을 감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정부 말기 때, 그리고 그 후계자인 르호보암 정부 때 백성들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가 이렇게 초기에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먹을거리에 아주 견고하게 선 정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면서 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만족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 정부에게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세 가지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지혜를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는데 세분하면 지혜와 총명과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입니까? 양을 이야기하기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고 하죠. 20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솔로몬 개인적인 능력을 묘사하는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시고 그리고 솔로몬과의 약속도 확실히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하죠. 동쪽은 본래 지혜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빌론을 중심해서 동쪽이죠. 현재도 바빌론을 중심한 동방에 지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이 말은 솔로몬의 지혜를 굉장히 칭찬한 내용입니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하죠. 애굽에도 당시에 지혜가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옛날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죠.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을 잘하고 하는 일을 능하게 했다 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쪽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솔로몬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월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들에 들렸더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자는 아주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보면 32절에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33절에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난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연에 대해서 또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하여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소문이 자자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지혜를 배우러 솔로몬 정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할 수 있죠. 지혜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이 마칩니다. 오늘 4장에서 솔로몬 정부가 아주 견고하다, 그리고 부강하다, 아주 부유하다, 번영하다, 이런 용어들을 다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진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4장에서 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 정부 때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잘 가르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도 지금 확실하게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32절에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그리고 105편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 찬송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 노래하면 다윗만 주로 부각해서 생각하는데 솔로몬도 그 지혜가 뛰어나서 105편이나 되는 시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자연에 대하여, 식물에 대하여, 동물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34절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왕들이 지혜를 배우도록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고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몰려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주 부각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재판하는 일에서부터 행정적인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 풍족한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주시리라 하는 언약이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롭다는 것, 그리고 부귀영화가 솔로몬 왕국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이런 사실이 주변 왕국들의, 주변 나라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소문이 나서 찾아올 정도로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7절에 보면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임무를,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한 지혜로 큰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래 네가 한번 잘해보라 하고 그냥 덜렁 맡기고 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시작할 때는 나는 출입도 잘 할 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 자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이 큰 나라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데 통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만 맡기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길 때 나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릇으로 쓰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을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솔로몬 정부가 왜 이렇게 부강하고 보유했을까요? 잘 살펴보면 솔로몬 정부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지금 열왕기서를 보는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주요 요점은 그 정부가 혹은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비례해서 평안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정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서 부강하고 보유했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솔로몬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릇 노릇을 잘 해야겠다는 그 근본 원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슨 자작품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니까 그 그릇으로 쓰이는 것뿐이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솔로몬 정부를 다스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솔로몬 정부가 총책임을 맡을 관료들을 세우고 그 아래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 일치하여 견고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 때문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주변국들이 이제는 침공할 수 없고 도리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과연 당시 주님의 정부이다,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왕성한 사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언약을 다 지키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주님은 그 큰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공의가 서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약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보며 오늘 저희 시대에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천국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옵나이다. 비록 사람이 일하지만 주님께서 수적으로 쓰셔서 된 일이라 늘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일임을 깊이 인식하옵나이다. 당시 솔로몬 왕국의 명성이 곧 주님의 명성으로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된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명성이 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